자,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능동태의 삶입니까? 수동태의 삶입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틀려버리면 이제 한 시간 내내 성질을 낼 것 같아서. 그렇죠? 사람은 막 그거 틀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요? 네? 되게 능동태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죠. 내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능동태의 삶이라면,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수동태의 삶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꾸준히 보내주는 카톡 중에 그 한 선교사님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김경환 선교사님이라고, SRC 인터내셔널, 그래서 실크로드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5년 동안 점점 더 이렇게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에디슨병, 그 과학자 에디슨이 아니라 의사 에디슨이 발견했다 그래서 에디슨병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막 그 면역력을 파괴하는 그런 병을 20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5년째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막 35kg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5, 6가지 약을 계속 먹으면서 35kg로 삐쩍 말랐는데 임신이 됐는데, 그 힘든 중에도 그 잘 맡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를 낳았을 때 의사가 그 애를 받고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의학박과 대사전을 다시 써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의사생활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낳았을 때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쁜 날 우는가, 뭔 사연이 있는가, 그런 오해를 한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막 울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다. 너는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으로 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능동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보내신 분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내 사명을 가지고 한 거죠. 이런 정철아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했지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보내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정말 보내신 분이 뭘 원하시는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그럴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럴 때 충성이 먼저가 아니죠. 뭐가 먼저? 착함이 먼저. 그 착함이란 것은 하나님,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착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원숭이에게 주인이 잠을 자면서 파리를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파리 쫓는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고 돌멩이를 들어서 파리 앉는 데마다 쾅쾅 찢는데, 이 파리가 주인의 콧잔등에 앉았어요. 이 파리를 잡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리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 김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분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선교사가 돼서는
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수요일 날,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8장을 설교할 거기 때문에 그 38장 전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 33장 1절부터 3절을 지나갈 수 없어서 순례자란 차원에서 순례자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상에서 순례자로 살고 순교자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멋지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순례자로 살다가 순교자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걷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의 길을 간다,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스페인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풍경을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말해주겠다. 무슨 의미 같아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풍경을 말하시오. 아, 죽지 못해 살아요. 이놈의 집구석들. 아, 어차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다니는 직장, 내 공동체, 막 그것에 불평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분히 여행자의 삶을 사는 거죠. 원래 순례자는 자기가 주도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풍경도 하나님이 줬다고 하기 때문에 그 풍경과 자기를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 풍경 속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풍경을 나쁘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아, 그 사람은 이미 순례자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만남에 대해서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했고, 어떠한 상황 만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이라 믿고 나도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어떤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더불어서 여행자는 단순히 그걸 풍경을 감상하면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지만, 순례자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행자는 뭘까요? 여행자는 끊임없이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사건에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 여러분이 이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린다. 아, 내가 순례자라는 걸 잊어버렸구나. 그 순간 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알았죠? 정 안 되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박수 치면서 한번 하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부르세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할 때 어떻게 했죠? 두 버릇을 가지지 마라. 전대를 준비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라. 이게 제자의 삶이고 파송받은 자의 삶이고,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 단순한 거죠. 성경 전체가 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서 내가 주도하는 내 삶을 사는 능동태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능동체의 종교생활은 늘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순례자, 수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동태. 다 감사해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차원에서 33장 1절을 볼까요? 자, 3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직 시위대 뜰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요 33장은 3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제가 32장을 잠깐 볼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2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2절이 있어야 3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333 그래갖고 333만 좋아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그 안식월 동안 했더니 최만수 목사님이 333을 좋아한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시 33분만 되면 뭐 한다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333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2절이 반드시 근거가 돼야 돼요. 3절을 먼저 읽고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인다고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도하도 소용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찾아볼게요. 수요일이니까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자,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을 세 군데 찾아볼 거예요. 먼저 7장 16절 가보세요. 7장 16절. 여러분, 이 어두운 면을 봐야 새롭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7장 16절. 16절 구약성경 1062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는 11장 14절 11장 14절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1장 14절 1069쪽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말래요. 부르짖지 말래.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니네 기도에 소용없어.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했었는데 15장 1절로 가볼까요? 심지어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을 돌리셨으면 15장 1절 같이 말씀합니다. 15장 1절 1074쪽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심지어 기도의 사람 모세,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0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30장, 31장, 32장, 33장
그래서 이 4장을 희망의 장 그런 얘기도 해요. 소망의 장.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가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왜 이걸 보느냐? 결국 결론이니까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3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우리 자주 얘기했던 그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준 구조라고 그러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키아준 구조는 가운데 핵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운데. B가 있고, A가 있고, B 다시가 있고, A 다시가 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니네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요런 구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1절 13절도 그런 거죠. 요게 이제 3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니까 C니까 뭐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책을 잠깐 보세요. 성경책 어떤 게 핵심인가?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것이 A 33장 1절부터 3절. B는 이어서 33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33장 9절 한 절이네. 9절 한 절. 그 다음에 A-는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요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A-라는 건 뭐예요? A와 A-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B와 B-가 비슷하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것이 핵심이다.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니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A의 내용이 뭐냐면, A 내용. 우리 나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것만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아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 보여줄 것이다. 여기 A- 뭐냐면 유다 땅의 감사 소리와 양떼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은밀한 일, 좋은 일이, 큰 일이 뭐예요? 결국 유다 땅에 다시 다 쫓겨났던 곳에 돌아와서 감사 소리와 양떼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뭘까요? B는요? B는 유다의 악행으로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채워지는 거예요. 유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시체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거죠. 근데 이 B-는 뭐냐면 거꾸로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예루살렘이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B와 B-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A, B-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단어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랬지만 B-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C죠. C라는 거 뭐냐면 미래의 새 언약의 축복으로 백성이 치료되어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치료와 죄 사함의 복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결국 내가 사함 받았다.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얘기할 때 치료와 자사함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새 언약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뭐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마시라고 하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수요일이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영문 밖에서 죽었다. 영문 밖. 그건 뭐예요? 성 밖에서 죽은 거예요.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왜 왕이신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었을까요? 항상 거꾸로잖아.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굳이 성 밖에서 죽었다는 건 그냥 의미 없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도시에서 쫓겨나 아무 죄 없는 분이 쫓겨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32장과 연관되다고 그랬잖아요. 32장에서 세 개의 구절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어요. 17절, 27절, 37절. 어디요? 17절, 27절, 37절. 32장의 그 세 절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32장 17절을 가볼게요. 3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이다. 누가 하냐? 예레미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백성들의 너무 처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때맞춰 얘기해 와서 그래요. 재난 문자 내가 죽여놨는데 또 뭘 흘려놨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가볼까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27절에는 뭐야? 하나님이 그래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해. 27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일 때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자, 17절, 27절, 그 다음에 몇 절이라고 그랬죠? 37절. 공통점이 뭐예요? 777이에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닌데. 37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암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사실 그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걸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회복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38절에 그것은 결국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지난주 수요일 언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결국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지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새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지고 하나님이 이 분노를 사귀고 덮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로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꿔라.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심고 세우는 일의 시작이라. 눈에 보이는 1차적으로 그 심고 세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하지만, 더 멀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는 너희들이 어떠한 죄 때문에도 멸망하지 않고
떠날 수 없다.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장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뭐 하는 거예요? 뭐? 새 언약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회복해서 회개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사실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동물 제사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가치가 다른데. 근데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새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미 수치와 모욕,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눈치 보이죠? 지난번에 정철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했는데 기도를 길게 하시더라고. 막 뒤통수가 따가울 뻔했어.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지, 뭐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하여 진짜 우리는 이제 본질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안 선교사님이란 분이 작년에 사랑의 교회 아마 특세 강사로 오셨나 보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틀간의 설교를 끝나고 오정희 목사하고 이제 그냥 준비 안 된 대화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여기 강대상에 딱 무릎 꿇고 다 있더라고요. 특세 때 꽉 찼어. 이 젊은 애들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한테 뭘 이해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세련되게 믿지 마라. 너무 포장해서 세련되게 믿으면 그건 예수가 아니다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촌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인데,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믿으면서 포장하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오래 했었으면 더 와닿았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한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한 거예요. 진짜가 되라. 제발 젊은이들이요, 세련되게 예수 믿지 말고 촌스러울지라도 좀 투박하게 진짜를 믿으시오. 그 뭐 십자가는 절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멋있고 봐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거기에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껍데기를 벗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껍데기를 벗게 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순례자의 삶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행자는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 그러면 주고, 또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자, 3절. 다시 3절. 3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루리라 보이리라. 이루리라 보이리라. 보이리라. 사실 이게 시작이에요. 몇 년이 필요하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되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막 대충 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 동시에 뭐예요?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든지 떠나라시면 떠나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삶이 같이 뭐예요? 양면의 동전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정철의 선교사님이 또 중요한 말을 했죠. 골방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고 나가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그걸 행하실 것을 보여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땡겨와서 내가 지금 마치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러면?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은요. A, A-B. 항상 기뻐하라. A-. 범사에 감사하라. A-. 같은 말이잖아요. 요 가운데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비밀을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친밀함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29장에 뭐예요?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하나니,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할렐루야 찬송하다가도 집에 가서 5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의 집구석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골방 안 들어가면 화장실 가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경을 한번 찬양하고 정신이 뻗떡 나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 지금 저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다시 눈이 번쩍 띄어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례자의 길에 기도는 빠질 왜? 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니까 왜 끊임없이 받고 가는 거거든. 생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소망을 받고 꿈을 받고 그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막 힘을 내야지 막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 있는 현장이 사라졌잖아요. 그 여러분이 집에서 그 골방 삼아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할 거라고 믿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 안산 기독교연합회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말할 때마다 뭐냐면 기독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위상을 높여야 된대. 나는 언제 하나님이 기독교의 위상을 높여서 그 힘을 과시하라 그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누렸거든요. 이 기독교의 투표.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교회에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돼 이것들아, 뭐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검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손에 검을 든 게 아니라 못 박히셨어요. 힘으로 장악한 게 아니라 섬기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커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가 힘을 막 쓰죠. 그걸 본받아서 장로님들도 막 힘을 막 쓰죠. 그걸 본받아서 장만 되면 다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걸만 움켜쥐고 어려우니까 움켜쥐고 붙잡는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고.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래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은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대요. 한국도 욕하지만 이미 안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복음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대신에 기도의 자리에, 골방의 자리에 가셔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순례의 길을 신나고 행복하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